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새로 시작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나도 모르게 인생이 버겁고 여러분도 그 삶이 자꾸 벅차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말은 안 하지만 실은 스트레스가, 거기서 밀려오는 스트레스가 실은 이 인류에게는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질풍노도의 사춘기도 그렇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처 없이 방황하는 청년기도 그렇고, 책임질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장년기까지, 실은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대소사들은 막상 해결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도 느끼며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데, 바로 과거에 실패한 일을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좌절을 맛보면 그 경험 때문에 두려움이 먼저 앞선다고 합니다. 또 동일한 일에는 어떤 의욕이나 간절한 마음 품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해요. 사랑의 고백을 누군가에게 했는데 과거에 차갑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분이 있다면 아마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아마 회피하실 겁니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입사 시험에 여러 번 고배를 맛본 분이 있다면 이력서를 넣는 일조차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때론 현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른 곳에 하면 되지, 이게 안 되잖아요. 다른 곳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만일 과거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은 경험이 없다면 아마 그분은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특별 새벽 기도회든 어떤 기도회를 연들 한들 아마 기도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의 맛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일 이 자리에 혹여나 과거 교회에서 큰 상처를 입고 떠난 경험이 있는 분이 있다면 실은 다른 교회에 새로 정착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같은 일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는 게 싫어서 피하게 되고, 똑같은 고생과 희생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라는 음성이 계속 내 안의 소리로 나오게 됩니다. 실은 이것이 오늘부터 제가 나누게 될 느헤미야가 맞이했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배경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솔로몬 아시죠?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사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 나라로 분리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심판을 받았음에도 두 나라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는데, 먼저는 북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후에 그들은 안타깝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수르라는 대국에 의해서 열방으로 흩어지고 남은 자들은 사마리아와 하나가 돼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것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모두가 끌려가고 멸망당합니다. 그게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이역 말리 이방 땅에서 전쟁포로, 아시죠?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그 남유다는 계속되는 포로 생활 속에 다행인 것은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 그 빗줄기 같은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조금씩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때가 찾아. 그게 포로기 70년이죠. 하나님은 세 차례에 걸쳐 그들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바사왕,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 원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그 유명한 포로 귀환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근데 그때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수룹바벨, 그는 정치인이었고 총독이었습니다.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질문입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자,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데 뭉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제 막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준비와 지원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을 따랐습니다. 엄청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환경, 심지어 성전이 건축될 때 주변의 끈질긴 방해로 무려 15년간 공사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모든 걸 쏟아붓더니 성전 공사를 진행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성전 건물이 막 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만 상상해 봅시다. 물론 저희 제자들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라는 건 그냥 이미 있는 공간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지으실 수도 있고, 제가 부탁은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시니까요. 싫지 않으신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한 번만 상상해 봅시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날마다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원을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공간이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냐 하면 그 성전이 쌓여지는 거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기대감도 커졌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성전만 완공되면 달라질 거야. 이것만 맞춰지면 우리는 고생이 끝이야. 성전만 지어져봐 행복 시작이야.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성도의 마음속에는 당연한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뭔가 일을 했다고 치면 항상 저도 제 마음속에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 같아. 내가 주의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표현하지 않아도 을의 마음속으로 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거야 하는 기대감이 여러분 생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성전 재건을 여러분 70년 만에 그들이 세울 때 무엇보다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일 속에 하나님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실하게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성전은 완공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문제는 성전 건축을 할 때가 아니라 완공된 그때부터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전을 완성했는데 그들의 현실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완공 뒤에도 장애물과 악조건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폐허 더미는 여전했고, 좀 하나님이 만나라도 떨어뜨리면 좋겠지만 이 광야 시대가 아니거든 이제. 그 어디서도 그들에게 돈과 식량을 지원하지 않아요. 더 심각했던 건 성전 공사 때문에 계속 밀어놨던 개인의 공동체의 대소사들 역시 해결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그들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이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겠지만 당시로 보자면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그 도시에 성벽이 없으면 그 성전은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지은 성전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외세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을 완공했어도 그들의 기본적인 삶이 기반 자체가 너무 예루살렘이 희박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백성들 안에 타올랐던 열망, 막 성전이 지어질 때 타올랐던 열망은 곧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마 성전 건축을 위해 제 생각입니다만 자진해서 내놓았던 본전 생각이 났을 겁니다. 본전.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꼴 보려고 성전을 건축했나? 그 고생을 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한 일인데 혹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무수히 그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겁니다. 왜냐?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백성들은 따라왔을 뿐인데 웬걸? 삶은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점점 더 그들의 현실은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오래 버텨서 견딜 힘도 없고 말씀 안에 어떤 통찰력 이런 것도 더 이상 들을 여력이 없어요. 마이너스 에너지. 교회 가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당시 공동체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꿈을 포기하고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부흥은 사치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이 무섭게도 이제는 눈앞에 당면한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독교역,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전해진 고향 소식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향 소식. 3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나오죠. 고향 소식이 하나님을 통해 몇 형제를 통해 전해졌는데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도시는 불타버렸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향 소식 중에 여기 나온 큰 환난 있죠. 근데 언뜻 보면 그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하지 않는 재앙이 맞아요. 근데 원문의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도 있냐 하면 커다란 죄악 가운데 그들이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커다란 재앙도 있지만 커다란 죄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환란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짓고 그 유명한 에스라를 통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어도 여러분 그 기간이 대략 100년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3절 말씀에서 발견했어요. 속사정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저희들의 시대에 온 힘을 다해 성전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만일 이곳에 에스라와 같은 세계 최강의 부흥사가 와서 말씀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삶의 내용이 변질된 채로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현실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확실한 건 아무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도 결국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망가집니다. 그 비전을 먹고 사는 문제가 대신 자리하면 어떤 도전이나 동기부여에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예배는 그 한순간이 전부입니다. 지금 땀 흘려 일하는 나의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엔 어디로 가야 될지 분별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뭡니까? 본전 생각만 하다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육신의 인을 쫓다가 그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맞이했던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은 그 시선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고정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그분은 총독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처럼 일상에서 땀 흘려 일하는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하나님 그래서 그랬군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 중반쯤에 갑자기 계속해서 느헤미야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실은 이번 주가 5월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왠지 많은 분들이 여러 행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하나님 이럴 때 주제 선교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편안한 말, 너무 멋진 표현들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 새벽까지 성경을 뒤졌잖아요. 이작도 뒤졌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냐면, 야 경환아, 억지 부리지 마라.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선택하고 전하는 게 제 의향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억지 부리지 마. 바로 이 말씀을 시작해야 돼.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정치인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가 주는 교훈이, 이 시대에 주는 교훈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위로하심입니다. 결국 평신도 지도자였던 그가 이스라엘의 성벽을 여러분 무려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기적이 그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매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재건된 걸까? 영거푸 실패한 그 땅에서, 이미 꿈이 사라져버린 그 땅에서, 소망이라는 건 다 불타버린 그 땅에서 어떻게 다시 이런 위대한 열매가 맺혀진 걸까요? 이런 중요한 질문이죠. 이제는 서로에 대한 사랑은요? 아니요. 그냥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만 남은 그들이, 이제는 본전만 생각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매달렸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답이 나와요. 그 시작은 다름 아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였어요. 기도. 우리 4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암송 썼지만 암송 안 할 때 많거든요. 여러분, 이번 느헤미야서 강의 때부터는 암송합시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는 한 번도 밟지 못한 땅, 고향 땅을 위해, 참 신기한 일인데 고향 소식을 듣자마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명확히 나왔죠. 회복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요? 눈물과 금식의 기도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무려 1300km가 떨어진 페르시아 궁의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땅을 위해 대신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언제나 회복은 시작됐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방문할 때 이제 곧 죽으시잖아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합니다. 우셨다. 그게 시작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향한 황폐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 거고, 그걸 눈물로 기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여정에 따라온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왜 울음입니까? 왜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반드시 한켠에 계속 떠올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금이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이 속한 가정, 또 우리가 속한 교회, 여러분이 속한 일터, 생각나는 모든 자리마다 도대체 떠오르는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 무너진 성벽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전문가의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삶의 틀이라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삶의 틀 안에 여전히 변질해서 바뀌지 않는, 또 때로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삶의 내용이라고. 그것이 무너진 성벽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 성벽이 재건될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혹여나 여러분이 꿈꾸고 회복되기 원하는 그 영혼들의 삶에 무너진 삶의 틀과 내용들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다시 재건될 지어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작이 뭡니까?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요, 강조된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전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하늘의 하나님.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4절 말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에 보니까 그냥 여호와라고 하면 되는데 여호와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족하고 인간적인 이 땅과는 구별되는 완벽하고 절대적이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깨달아질 때 가장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래요. 이거 아닌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근데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했던 힘이었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지금도 여러분 복잡한 문제 갖고 오셨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적을 해보니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세 가지로 고백돼요.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첫 번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두 번째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 세 번째 마지막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분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크고 두려우신 분.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기도가 강력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느낌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 안에 모세를 통해 이미 선포된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같이 따라합시다. 크고 두려우신 분. 신명기 7장 21절에 모세가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모세의 유언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부족들과 싸울 때 뭐예요? 다 처음 하는 일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크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렵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관계는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깨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낭망할 수 있습니까? 야, 소용없구나. 그 역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스룹바벨도 그 역사에 남을 만한 진짜 그런 말씀 강해가는 없을 거예요. 예스라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예요. 그럼 그는 충분히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낭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가 신세를 한탄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왜 나에게 그런 소식을 전했어라고 귀찮아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나의 자원을 뛰어넘고 나의 지혜를 뛰어넘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란 걸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정유호 성도님 목소리에 생명이 느껴지더라고요. 대화의 첫 목소리가 뭐냐? 목사님, 저 호전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아마 이 자리에는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그 세 가족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 저는 믿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정유호 성도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번 목요일 점심 때 뵐 건데 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자리에 하나님은 그분을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이 땅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답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뚫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언제 뚫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가 깨달은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건 그가 붙든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이게 모세가 했던 그 말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주의 음성에 작더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분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좀 아쉽지만 조건이 있네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뭔가를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주십시오.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매일 주시는 작은 계명들을 순종하려고 한번 노력해 주시면 그 다음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여쭙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특정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건 부디 그 약속을 이번 느헤미야서 말씀 나눌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시 저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사실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듣기만 해도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에요. 제일 싫은 소리가 사랑입니까? 우리 가까운 분들께 이렇게 한 번만 말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예. 나 너무 듣기 싫다. 손 들어보시죠.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온 마음이 100% 준비돼서 고백해가 아니라 그냥 입술로라도 한번 해볼래? 때론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뽀뽀라도 한번 해볼래? 징그럽지만 뭐라도 좀 표현 한번 해볼래? 그리고 이제부터는 세상 소리도 아니고 지난 금요일에 나눴지만 사단의 소리도 아니고 내 안에 상처 입은 그릇된 소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집중하잖아요. 그럼 작게라도 순종의 여부가 남는단 말입니다. 인생에.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 이후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약속이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거기 모든 먼데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인 이방인이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약속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슴이 너무 벅차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기대 안 되십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진짜 잠이 안 올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은 잘 오더라고요. 잠은 잘 누우면 코 골고 바로 쓰러집니다. 어제도 가슴이 너무 벅찬 거예요. 마무리를 제가 유언 식상에서 하는데 그랬더니 제가 유언이에게 너무 하루 종일 어제도 어디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잘 놀고 왔는지 자기 전에 제발 영어 단어 몇 개라도 한번 외워봐라. 하겠대요. 그래서 너 하겠다? 오, 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10초나 안 돼서 코가 고는 소리가 들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전문가들이 그래요. 자녀들 다음 세대는 후기 현대 사회 허리케인이라고. 허리케인은 뭐냐면 접근하면 안 돼. 그럼 다 같이 죽어, 다 같이 죽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도만 해야 돼. 할렐루야. 유언이도 피곤하고 실은 저도 우린 다 피곤하죠. 피곤한데 그래도 이번에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슴이 너무 벅찬 거예요.
이분의 삶에 또 저분의 삶에 이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할렐루야. 그것이 행복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행복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이사 오신 서현진 전사님,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행복 아니에요? 존 버년의 천류역정을 보면 그리스도인과 희망이라는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길을 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절망이라는 거인을 만나요. 그 거인이 두 사람을 어디에 가두냐 하면 그 의혹의 성, 그 의심의 성이라는 깊은 지하실에 가둡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탈출하게 해요? 어떻게 알았지? 아, 1부 대회들. 고맙습니다. 그러게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가슴에서 약속이라는 열쇠를 꺼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 약속으로 의혹의 성을 벗어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사단이 의심을 가져다줘요. 안 될 거야, 해봐도 소용이 없을 거야. 근데 계속 그때마다 열쇠를 열어요. 여러분, 약속을 다시 꺼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거거든요.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두 번째로 믿는 건 이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지키실 거야.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깊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분도 맞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도 맞는데 정말 감사한 건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NLT 성경을 보면 이 긍휼은 unfailing love라고 합니다. unfailing love. 뭐냐하면 없어지지 않는 사랑이라. 내 기대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랑이라. 또 어떤 사랑이냐 하면 실패가 없는 사랑이에요. 종합해 보자면 여러분 이 사랑은 뭐냐 하면 긍휼은 실수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제가 알았잖아요. 2주 전에 미나 집사님 찬양할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미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저희들의 만남도 실수가 아니에요. 오늘 김영수 권사님 오신 거 저도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인 줄 저는 믿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긍휼을 뜻하는 단어가 제가 좋아하는 단어였더라고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좋아하냐고 할 수 있지만 이 스플랑크가 창자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쓰인 배경 때문에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 데 나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는데 어떻게 안아주냐 하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안아줘요.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긍휼은 약간 지우개 같은 거예요. 아무리 집을 나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낙심해도 많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판단해요. 저럴 줄 알았어. 잘하더니 저렇게 쓰러질 줄 알았어. 아니 쓰러지면 같이 아파야 되는데 끝이 뭐냐면 비난이고 판단이란 말이에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근데 긍휼은 뭐예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 시대로 넘어온 게 아니라 원래 구약 시대에 긍휼에 해당하는 단어가 더 놀라워요.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궁을 뜻하는 라카밈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백성이 쓰러질 때마다 멀리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쏟는데 무슨 단어를 썼냐 하면 나의 자궁이 아프다. 그 가장 깊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기도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넉넉히 기다린다고 우리가 되겠냐? 아니요. 기도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저 먼 우리 선교지마다 여러분 소그룹마다 이제 집중해서 품고 있는 그 나라들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실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강해해 보는 건 처음이에요. 읽어본 적은 있지만 그러면서 처음 알게 된 건
왜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을 가리킨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이 세 가지 본성, 하늘의 하나님을 구성하는 세 가지 특징,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예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분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여전히 지우개처럼 다 지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라면 아무리 상처 있고 또 상처 있고 또 넘어진 실패한 그 자리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그 일, 그 영혼들, 그 역사와 그 장소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부터 강력하게 응답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어차피 구원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가르쳐 줬잖아요. 이 겟나오 아노데냐는 이 구원 거듭남은 어차피 위로부터 나는 역사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위기도 그래요. 하나님이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는 위로부터 나는 역사예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봐야죠.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죠.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무너진 땅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고개를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참 축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단 1초여도 괜찮아요. 단 1분이어도 괜찮아요. 저는 확신해요. 느헤미야 이름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분들에게 그 위로가 먼저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는 반드시 주변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앞으로 이 땅에서 해가야 될 일들입니다. 이 땅을 진정 살리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건우도 이렇게 반겨주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자가 되실 준비가 되셨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요, 우리 캠페인 인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실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저기 하늘에서 이 땅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초월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어제 지환이가 그 결승골을 넣어가지고요 추격의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는 기사를 준호 집사님 통해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와, 하늘의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저희 부모 세대도 은혜를 받고 자녀의 세대도 은혜를 받고 태중에 있는 소망에도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영혼들도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한번 여시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잠 못 잘 정도로 가슴이 벅찬 거죠.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무너진 성벽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그 성벽은 어디입니까? 이 시간을 통해 반드시 새로워져야 될, 재건되어야 될 삶의 틀과 변질될 삶의 내용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늘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해 주실 때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생명이 하나님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유혹 우리를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미야의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벽을 재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됐어도 그들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삶입니다. 현실에 취했지 않게 하여 주시오.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본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위에서 끝까지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대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 태어날 모든 생명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제자들의 교회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의하는 모든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주님의 말씀에 마음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내면의 소리 하나님 어떤 소리 모든 걸 차단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그 놀라운 역사 한 분 한 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를 쫓아가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제 모든 자들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라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라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진정 우리의 성결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건물이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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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축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문제신을 깨닫게 하나님의 어떤 문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았습니다. 눈앞에 위대한 성전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만일 무너진 우리의 삶의 틀이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변질될 그 내용이 다시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여러분 여전히 잘못하지만 지우개처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모든 무너진 삶의 틀이, 무너진 삶의 모든 내용들이 다시 한번 재건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멈춰지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나님 각 가정과 대한민국과 열방으로 하나님이 제자들 교회를 주시는 이 생명과 위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 하나님이 주목하는 눈물과 금식의 기도의 한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처음으로 함께하신 우리 김경수 권사님, 그리고 한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신 우리 강덕선 집사님,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터전에 무너진 모든 삶의 틀과 내용들 위에,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을 통해 귀한 결단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됨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